여러분, 새벽 3시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무 느낌 없는데요. 그냥 일어나면 7시, 8시인데 뭔 새벽 3시. 그렇다면 인생 편하게 사신 겁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잠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다 압니다. 새벽 3시라는 시간은 정말 힘든 시간일 수 있다. 2017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생체 시계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새벽 3시에 인간의 육체적인 고통이 아플 때 가장 민감해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라는 말은 이 모든 외로움과 상처를, 인간의 한계를 생각나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다. 왜 이런 말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밤에 잘 자고 일어나서 기분 좋다, 굿모닝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이러면서 쾌활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아침도 있습니다. 밤새 씨름하느라 지친 몸으로, 구겨진 마음으로 맞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픈데, 세상 모르고 태평한 사람들, 세상 모르고 자는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이 깊어지면요, 마침내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시편 44편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이런 마음, 지난 3.1절 예배 때 이 말씀 낭독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의 어둠 가운데 고통할 때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실 수 있습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십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 구약에 이렇게 수많은 비탄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소서. 놀랍게도 신약에도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 앞에 옆에 바로 와 있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가복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구약에 하나님께 여호와여 깨소서 어찌하여 우리를 잊으시나이까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옆에 와 계신 예수님께 깨소서 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아 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항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모르겠어요. 전능하지 않으시면 모르겠어요.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혼란 가운데 있는데 죽게 생겼는데 왜 이 사정에 마음 쓰지 않으시고 계신 겁니까? 라고 하는 마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나사로가 위독합니다. 아픕니다.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는 것과 치유의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만사 제쳐놓고 나사로에게 달려가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뭐라고요? 사랑하시더니 그러면 당장 일어나야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 이틀, 요즘 말로 여러분 아시죠? 골든타임.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 지금 적절한 치료와 돌봄이 행해지면 살릴 수도 있는 그 마지막 시간을요 그냥 계신 거예요.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계신 거예요.
급하지 않으신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아픈 사람에게는, 그 가족들에게는 이 골든타임이, 예수님이 허비하신 이 시간이 얼마나 애타는 시간이었을까.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마르다의 슬픔, 실망, 섭섭함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나와는, 내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때에 함께 계시지 않거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나한테 무관심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해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밤길 가는데 달이 있으면 그 빛에 의지해서 잘 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존재예요. 꼭 필요한 해와 달인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해치고 나를 공격하는 무서운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 전체가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하게 느껴지면요, 이 세상 전체가 나에게 적대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묘해서요, 굉장한 어둠에 있을 때일수록 약간의 빛이라도 감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냉담할 때에 약간의 관심이라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벽 3시,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새벽 3시를 아는 사람은요,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들은 음악, 그때 읽은 책 한 줄, 그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말 한마디가 때로는요, 마음에 굉장히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낮에는 그냥 뭐 그저 그런 소리로 지나가는데 내가 외로울 때, 아플 때, 이런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큰 아픔을 당한 날에, 시험에 실패했든지 실언을 했든지 직장에서 모욕을 당했든지 집에 들어오는 길에 들은 어떤 음악이, 어떤 노래가 내 가슴에 얼마나 사무치는지.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 3시는 외로운 시간이지만 어떤 신비한 움직임이, 만남이 일어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요,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 축복해 줍니다. 우리도 예배하러 나오면 마지막 축도로 마치잖아요. 신약의 축도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코이노니아, 이렇게 연결되는 축도입니다. 크기에 해당하는 구약 성경의 축도는요,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가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이게 여러분 은총의 햇살 같지 않습니까? 해가 우리를 쫙 비추어 주듯이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사랑의 은총을 알면요, 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축복을 아멘으로 받고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라면요, 성전에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시편 37편 6절에 보면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뭐같이?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먼저는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할까 전전긍긍 위축되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똑같은 햇빛인데 의를 나타내는 빛이 되었습니다. 밤의 달도 밤길을 인도해주는 고마운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도 사랑해야 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새소리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새가 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 그래요.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은요,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겁니다. 입출, 출입, 들어가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공간에 들어갈 때에, 학교에 들어가거나 어떤 직장에 들어가거나 어떤 모임에 가거나
혹은 어떤 방문을 열고 들어갈 때 여러분 긴장될 때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나는 여기서 수용되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또 어떤 익숙한 공간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야 될 때, 야, 이 험한 세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말은요, 우리의 삶 전체에 나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죠? 모든 출입은 위기예요. 그러나 그것을 기회로 삼아 살 수 있는 은총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라는 말은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를 붙잡고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분이 세상 떠나기 한 열흘 정도 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혜령 선생은 병원 중환자실에 갇히지 않고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집에서 해를 쬐며 삶 쪽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이 집에 문 열어놓고 이렇게 사는 걸 삶을 향한 열린 자세, 하나님을 향한 열린 자세로 해석을 했습니다. 2022년 2월 중순 그는 나를 불러 가만히 눈을 감고 나지막히 말을 이었다. 깜깜한 밤중이었네. 내가 가장 외롭고 괴로운 순간이지.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렸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노래하는 장사익,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 이름하고 똑같아. 장사익. 그이가 집에서 쓰던 기계를 다 챙겨와서 내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네. 1인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한 곡이 끝나고 또 한 곡. 당신은 찔레꽃처럼 울었지. 너무나 애절했어. 너무나 아름다웠지. 이런 세상이 계속됐으면 좋겠어. 이런 세상 어떤 세상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누군가의 외로운 시간에 함께 해주는 세상. 글로 써주게 사람들에게 너무 아름다웠다. 정말 고마웠다. 사람들에게 뭐예요? 장사익 가수 한 명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함께 했던 모든 사람에게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밤에, 그 외로운 밤에 노래를 들고 찾아왔던 한 사람과의 만남이 내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해석하게 해주고요. 나를 위해, 나 혼자를 위해 노래 불러준 한 사람. 여러분, 이분도요, 장관도 지냈고요. 얼마나, 그것도 무나무 장관이니까 대단한 콘서트나 음악회 얼마나 많이 가봤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불러준 그 음악을, 그 노래를 듣고, 야, 내 인생을 통과한 모든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외로운 시간에 다가온 사람. 내가 가장 외로운 시간에 다가온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시기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꼭 여러분이 가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기계 들고 가서 노래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가정도 그냥 깨어지고 도저히 못 버티겠다 싶었는데 교회 권사님이 띵동 하더니 아프다는 소식 듣고 닭죽을 쏘고 온 거예요. 그거 받아들고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후로 가끔씩 너무 힘들다, 삶을 포기할까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닭죽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서 내가 외로운 시간에 닭죽을 들고 온 권사님의 표정이 생각나서 그래도 살아야지. 그렇게 삶의 위기를 넘겼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 3시는 약함의 시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겸손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몸이 쇠약해진데 잘 몰라요. 새벽 3시에 아플 때, 야,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하는 변화를 느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나를 다시 돌아봅니다. 내 삶의 의미. 내가 이때까지 막 잘났다 생각하고 달려왔는데요, 이게 뭔가? 이 굉장히 아플 때야 비로소 내 삶의 의미를 인간은 제대로 진지하게 성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요, 내가 정말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나에게 다가온 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통과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아픔에만 매몰되지 않고 나와 같이 아픈 사람,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돌볼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 3시, 지금 우리 사회에 고독사, 돌연사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마지막 날 밤에 이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을까? 그날 하루뿐이었을까? 정말 이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잠든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 많은 날 중에 어느 하루가, 어느 하룻밤이 그냥 마지막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 외로운 시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외로운 사람들 어떻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돌봄을 주는 사람과 돌봄 받아야 될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외롭다 힘들다 하는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누구인가에게는 돌봄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뭘 비춰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또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줄 수 있는 거예요.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이 이 일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가장 외로운 사람도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해처럼은 못해도 달처럼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 교회가 돌봄 시대를 여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돌봄 시대를 여는 교회. 서로 경쟁하고 그냥 서로 밀치고 내가 하나라도 더 올라가려고 하는 이 세대에서 모두가 피폐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이 세대가 너무도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길은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이 말은요, 우리가 뭐 대단히 높은 제사장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현존을, 임재를 생각나게 해주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그렇죠? 구약에는 민수기 6장에 보면요, 제사장이 이 일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무엇보다 해를 보고 달을 볼 때에 나를 해치려 한다. 또 무슨 어려움이 무슨 도전이 내 앞에 도사리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를 보고 달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비추어 주시는구나 믿는 믿음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빛을 세상에 비추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 부모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3시 이런 외로운 시간 여러분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아픔의 시간이 있고 실패의 시간이 있고 낭망의 시간이 있고, 어쩌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 중에 상당수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고민을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그런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돌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모두를 돌보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우리 중에 가장 외롭고 아픈 사람도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과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